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9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한 자에게 그 각 사람에게 맡기는 어떤 특별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그냥 부르기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여러분 전쟁할 때 칼이 묻으면 안 되겠죠, 그죠? 혹시 녹이 슬거나 그리고 너무 이걸 갈지 않아 가지고 묻으면은 다른 적군들을 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 2절 보니까 그 손 그늘에 숨기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일단 능력을 다듬어 주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또 숨기시는 때, 광야를 거치게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4절부터 보면은 이제 광야를 거쳐 나오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스케줄을 보니까 광야에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드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의 어근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바르라는,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이 말하다라는 것에서 미드바라,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뭐 어디 바닷가 같은, 여러분 이제 여름에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무슨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광야 가면은 딱히 할 것이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광야에 던지시고 하나님 밖에는 들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그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까? 자존심을 깨어버립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억울한 욕도 많이 듣게 합니다. 탈진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막 물 못 먹어가지고 탈진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시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기 광야에 있다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스스로 탈진되고, 그리고 스스로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넋두리를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6가지 단계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단계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신나게 일하는 단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단계에 있으시죠? 지금 아멘이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신나게 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작은 직분이라도 내게 주어진다라면 정말 신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군요, 내가 이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신나게 일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은혜 받고 신나게 일하는 단계. 자, 근데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벽에
부딪히는 단계. 어떤 벽에 막혀가지고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신나서 일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어떤 벽에 딱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나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질투하고 음해하는 소리들이 꼭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너무나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던 분인데, 그것을 1년 동안 딱 하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아이고, 참 한자리 하려고 참 애쓴다. 교회에서 리더 되려고 참 애쓴다. 이런 소문이 딱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당사자였다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에 도전받는 것이 아니죠.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풍성하고, 그래서 신나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얘기가 딱 들려진다라면은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기가 빠지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탈진되는 단계. 탈진됩니다. 탈진이 뭡니까? 아무것도 움직이기 싫은 거죠. 탈진돼요. 그냥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단계. 제가 보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겪는 것은, 하다가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를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서의 일을 하든지 그 부서의 팀장, 또 때로는 리더를 해보면은 사람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전사님, 교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사, 구역장님들, 하여튼 영혼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주일 아침이 되면 두렵습니다. 뭡니까? 그냥 전화 와서 저 못 가요. 아프다고 못 가고, 출장 가서 못 가고, 애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못 가고, 힘들다고 못 가고, 어렵다고 못 가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주고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얼레고, 그래도 나와야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달래고 때로는 밥 사주면서 매주 넘겨가는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내가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쫙 이끌려 올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어린아이 달래듯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탄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행되는 다섯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단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바로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끌어보려고 했고, 내 인간적으로 좀 해보려 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다시 헌신하는 단계.
그래서 인간적인 본능으로 잠시 탄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4절 아까 상반절 읽었지만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부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냐, 나 참 안심스럽다, 이렇게 막 탄식하다가 후반부에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야지만 내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이사야 기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털끝 하나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도 스스로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모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메시아를 통해서 모으신다는 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묵상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실 때 주시는 이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너에게로 모이게 한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람을 모을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번 지지난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107자 침례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 가면은 이제 동기 목회자도 만나고, 그리고 선배, 후배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듣는 얘기들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 또는 욕심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개척교회 가운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 명도 안 온대요. 몇 명도 안 온다고요?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런데요, 신기하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온대요. 그게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뜻밖의 사람들이 오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준비해 주시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에게 모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안 된다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혹시나 여러분들을 거절할 때에, 내가 그렇게 좀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거절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게 하소서.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잖아요. 롯은 떠나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영악한 롯, 아브라함이 끝까지 의지하고 싶어 했던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외로워야 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롯 같은 사람들이 떠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모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만이 회복되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만이 있었지 세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 읽으셨듯이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여기 보니까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다. 너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 그거 시군중 먹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또,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러스의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한 최고의 인생의 비전 위에 내가 또 준비한 더 큰 비전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거기 이스라엘 회복 플러스 내가 또 너를 통하여서 이방 세계 열방의 민족을 향한 빛을 비추게 하여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만 회복되어도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에게 그것은 쉽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은 기본 옵션이고 풀 옵션을 내가 더 큰 패키지 옵션을 준비했다. 뭐냐? 전 세계 민족들에게까지 너는 구원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갔을 때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앞가림만이라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 이거 성공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더 컸습니다. 아브람은 한 민족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복수입니다. 복수.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는 까닭은 내 집안 하나를 건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인해서 큰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비전보다는 작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에 대한 흥분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플러스 알파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오늘 이 시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비전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또 열방을 품는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나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그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은요, 맨 끝에 보면은요,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자였는가?
7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한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너를 비추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니까 엄청난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종이 되었던 너희가 가는 곳마다 누가 일어나요?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전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 때는 멸시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꽉 잡고 순종하고 간다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업에는 새로운 싹이 날 것이고, 다 거절당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신호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 쓰실 것이고,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타이밍에 꼭 맞게 놀라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의 이 말씀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요, 여러분을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영혼 구원으로 초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통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필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저 그냥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 통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귀히 쓰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만 했었지 하나님 붙들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의 비전과 나의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해서 때로는 탈진되고 지치고 벽에 부딪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로 모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꿈과 비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 모든 열방들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주 역사 인도보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순종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우리 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